네, 오늘 저녁에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 8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 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아멘. 첫 절에 보면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친다. 이 여호와의 집은 이제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전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수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올 것을 예고하는 말씀이에요. 칼의 형벌이다 이렇게도 정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형벌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칼과 기근과 전쟁이에요. 그 칼과 기근과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의 종류, 이것을 이제 처음 밝힌 것이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을 때거든요.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백성이 얼만큼인가 하고 말년에 그러한 일을 했다가 하나님이 이제 선지자를 보내서 세 가지 형벌 중에 하나를 골라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역대상 21장 12절에 보면 3년 기근이든지, 이게 첫 번째 종류의 형벌이고, 석 달 동안 적군에게 쫓겨다닐 것이든지, 이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로는 전염병으로 사흘 동안 유행하게 하든지. 근데 이제 전염병은 여호와의 칼이다 이렇게도 묘사를 했습니다. 어떤 기근과 전쟁과 칼, 이 세 가지죠. 이게 성경에서 처음으로 소개된 여호와의 형벌이에요. 자, 두 번째로 기근과 칼과 전쟁에 대한 언급이 예레미야서에 나오죠. 예레미야서에 보게 되면 더 끔찍한 말씀으로 또 소개가 되고 나와 있어요. 예레미야 14장 10절부터 해서 3절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하나님께 금식해도 소용없고 부르짖어도 소용없고 제사를 드려도 소용없고 복을 빌지도 말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는 형벌을 쏟아 부으실 것이다. 칼과 기근과 전쟁이 한꺼번에 이제 덮치는 이런 나라의 멸망을 예고하셨어요.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시대가 굉장히 무서운 시대다라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염병을 우리가 2년 넘게 겪고 있잖아요. 그런데 2022년 올해 초반에는 전쟁이 또 일어났거든요.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국지전 같지만 결국은 세계적인 전쟁으로 지금 판도가 바뀌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전망이 나오는데 식량의 위기가 올 것이다. 그래서 그 서구 사회는 유통을 해야 되거든요. 그 트럭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지금 경유 대란이 났잖아요. 그래서 식품을 이 지역에서 저 지역으로 옮기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이제 거기에서는 식량 대위기가 찾아오는 거죠. 그리고 러시아가 식량을 붙들고 있고 우크라이나가 또 식량 곡물지대인데 거기서 생산을 못하면 세계적으로 이제 식량 위기가 오기 때문에 전염병 2020년, 2022년의 전쟁,
그리고 이제 곧 닥칠 식량 위기, 기근. 이게 무슨 하나님이 이런 형벌을 고대 시대에 사용하시는 무슨 미개한 방식이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지금 이게 우리에게 현실이 됐잖아요. 여기 호세아를 통해서 아수르 원수가 독수리처럼 너희들에게 덮칠 것이다라는 말씀이 이게 그냥 뭐 옛날에만 적용되는 그냥 묘사하는 말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현실로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라는 거죠. 물론 전쟁은 이제 나라적으로 펼쳐지는 거지만 기업도 전쟁 중에 있어요. 그래서 뭐 먹고 먹히고 이 인수합병이 또 전쟁을 할 수 있고 사람도 시비 걸고 싸우면 전쟁이죠. 근데 얼마나 사람들 간에 그런 다툼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기근이라고 해서 뭐 추수밭에서 곡식을 못 걷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일자리 잃어버리는 것도 기근에 속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전염병이라는 것도 뭐 전체적으로 다 퍼져야만 전염병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이 병에 노출되는 것도 결국은 전염병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자,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형벌을 가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분명히 그렇게 밝혀주셨어요. 8장 1절 마지막쯤에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범하였다. 자, 이게 하나님 백성에게만 해당이 되는 걸까요? 하나님이 사실 세상을 지을 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있습니다. 아담과 맺은 언약도 있고 노아와 맺은 언약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법이 이 세상 끝까지 흐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이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에 이 정도 유지가 되는 거예요. 죄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지금 계속해서 계절과 또 절기와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 백성에게 국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소돔성이 왜 무너졌어요? 걔네들은 하나님 백성이 아닌데 왜 거기는 멸망이 있었을까요? 가나안 민족이 왜 멸망했어요? 하나님 백성도 아닌데 멸망을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 역사의 큰 청사진을 누구에게 보여줬어요? 하나님 백성에게요? 아니에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게 하셨죠. 거기에 보면 종말까지의 청사진을 하나님이 펼쳐 보여주셨거든요. 그러면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다니엘서 보게 되면 다니엘 5장에 좀 몇 절 읽어보면 5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하나님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린다 라는 이 엄청난 사실을 이방 왕에게 꿈을 통해서 그리고 현실에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게 하시면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말을 누구에게 해주고 있냐면 벨사살 왕에게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충분히 깨달았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알고도 깨닫지 않고 뭐를 했습니까? 여기 23절 하나를 읽어드리면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게 세상 사람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명백한 증거거든요.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서 벨사살이 어떻게 됐어요? 그날 밤에 갈대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더라. 이게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율법이었는데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근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작정하신 길이 있는데도 그 작정하신 길에 대해 아무 관심도 없고
자기 멋대로 살다가 멸망을 당했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언약을 더 자세하게 맺어주시고 또 약속의 말씀을 율법으로 기록도 해주셨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고 어기고 율법을 범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결과가 이방 왕에게도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러니까 2절의 말씀이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형벌을 결정하시면 오늘 호세아 8장 2절의 말씀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아까 금식하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안 된다고 그랬죠. 제사 드려도 안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아는데요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까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신 바이지요. 하나님이 왜 그러면 하나님을 안다 하는데 왜 이들에게 그 형벌을 작정하시고 시행을 하실까? 그 3절의 이유가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다. 이미 선을 버려놓고 뭐 와서 나를 안다니 무슨 뭐 금식을 한다느니 이게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선을 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이 선을 버린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시고 좋더라 말씀하셨다고요. 선하다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것이 선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것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자리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이 선이에요. 그런데 이미 선을 버렸다? 삶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린 거죠. 하나님을 배제해버린 거죠. 그리고는 자기 멋대로 살았다는 거죠. 자기 멋대로 살아놓고 무슨 주를 안다느니 주님을 이름을 부르면서 살려달라느니 어떻게 그런 뻔뻔스러운 일을 할 수가 있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버려버렸을 때는 하나님 자리에 뭔가가 차지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두 가지로 지적을 하십니다. 4절에 두 가지예요. 첫째는 왕들을 세웠고 두 번째로는 우상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왕들은 하나님이 세워주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그 왕들에 대해서 세상의 모든 통치 제도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알지도 않고 내게서 나지도 않고 내가 모르는 왕을 이렇게 세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어떤 의미겠어요?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구할 때 우리가 다른 나라처럼 되고 싶어요. 우리도 모든 나라처럼 세상 방식대로 좀 살고 싶어요. 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나온 것도 아니고 내가 알지도 못하는 왕들을 세웠다? 그것은 하나님이 충분하게 하나님 백성에게 이것이 삶의 방식이다. 이렇게 살면은 살고 이렇게 살면 죽는다. 라고 말씀을 실컷 해주셨는데 그것은 다 잊어버리고 이거예요, 이거. 요 방식대로 나는 살고 싶어요. 하고 그 방식대로 사는 그 모습이 왕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우상은 섞이는 거예요. 세상과 섞여 사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넓은 길, 그러니까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 왕들은 넓은 길이죠. 그리고 정결함을 잃어버리고 섞여버리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나, 얼마나 간단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 이게 얼마나 또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면 그게 거룩이지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 삶, 그걸 날마다 살아가면 되는 건데 하나님 싹 배제해버리고 하나님을 삶에서 제거해버리고 그리고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그것을 따라서 섞여가지고 살아가는 이 모습, 이게 바로 이제 이스라엘이 넓은 길에서 더러워진 모습으로 살아간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과 아수르를 왔다 갔다 했어요. 누가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애굽과 아수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들이 추종하는 모든 문화를 그냥 다 섞여서 다 들여왔다고요. 그들의 문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미리 경고하셨죠. 4절의 말씀에 마지막쯤에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결국은 그거 멸망하리라. 하나님은 5절에도 그거 내가 진노하는 거다. 그 송아지 우상, 다른 우상, 나는 거기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는다. 이미 하나님이 미리 경고하셨거든요. 그게 십계명이에요. 그 성경의 가장 기본의 기본이 바로 이 십계명이고, 이 십계명에서부터 죄가 출발하는 겁니다. 근데 십계명의 처음 두 계명이 뭐예요? 출애굽기 20장 3절 4절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이제 경고가 나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셨다고요. 나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도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형벌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경고하셨고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길도 같이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무엇이 더 큰 약속입니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더 크잖아요. 그런데 굳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그 질투를 시험할 일이 있습니까? 우상이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그 우상을 만들어서 그 굳이 망하는 길로 가야 하겠어요?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1000대까지 복을 받을 길을 하나님이 알려주셨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굳이 그 망하는 길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3, 4대까지 하거니와 하는 것은 그 3, 4대도 못 가고 다 멸족이 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죄에는 반드시 보응이 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보응의 수단이 뭐라고요? 칼과 기근과 전쟁이라고 했어요. 이게 고대로부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형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요, 누구는 뭐 죄가 더 있고 누구는 죄가 덜 있고, 그래서 죄가 덜 있는 사람은 형벌이 없고 죄가 더 있는 사람은 형벌이 많고,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매우 심각한 말씀 하나를 남기셨죠. 그 죄의 크기가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제한다는 사실, 하나님을 떠난다는 사실, 거기에 엄청난 위험성이 있다라는 말을 누가복음 13장 이 3절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으로 기록을 하셨어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은 멸망 가운데 있는 거다. 하나님께 빨리 돌아와야 하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좀 깊이 주목해야 될 말씀이 이제 7절의 말씀이죠.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바람을 씨앗으로 심었어요. 바람을 씨앗으로 심었는데 평강을 바랄 수 있습니까? 바람을 심으면 바람이 나오지요. 근데 씨앗보다 열매는 더 크잖아요. 바람을 심으니까 광풍이 나오는 거예요. 그 뭐 당연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성경의 원리잖아요. 그 뭐 이상한 거 거뒀다고 얘기하겠어요? 죄를 심었는데 칼과 기근과 전쟁이 거둬지는 것이 뭐 이상한 일이에요? 아니잖아요. 그 또 여기 바람만 아니고 그 또 이어지는 말씀이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아무런 뭐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허망한 것을 맺는다. 열매를 맺어도 빼앗겨버린다. 그러죠? 이방 사람이 삼켜버린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게 뭐 엉뚱한 결과를 맺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배제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의 마지막은 이와 같다 하는 거예요. 열매 없고
생겨도 삼켜져고 그리고 광풍이 불어가지고 다 그냥 몰아닥쳐서 폐가 망신하는 이러한 일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인생에 임하는 모든 복은 누구로부터 임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인생은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시간이 걸릴지라도 하나님은 욥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셨잖아요. 그 말년이 더 영광스럽게 해주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을 겪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그 고난 중에 버리고,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그게 우리의 말년을 준비하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자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도 나팔 소리는 들리고 있죠. 오늘 8장 1절 말씀에 나팔을 내 입에 대어라. 뭐 조용조용히 경고하시는 일이 없어요. 크게 경고하시죠. 하나님이 왜 이런 경고를 하십니까?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피할 수가 없다. 이 사실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내가 이미 나팔을 불었다. 그런데 마지막에 너희들 나팔 소리 들으면은 그것은 너희들에게 형벌일 수 있다. 누군가에게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맞이하는 소리로 들릴 수 있겠지만, 그러나 똑같은 나팔 소리가 누구에게는 영원한 멸망의 소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칼과 기근과 전쟁이 온 세상을 덮는 중에도 하나님의 사람은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게 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에요. 이거 어마어마한 사실 아닙니까? 우리가 이번 주일에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배울 텐데, 그 빌라델비아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7교회 중에 최고의 교회예요. 최고의 교회. 그 최고의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는가? 요한계시록 3장 10절을 한 절을 읽어드리면 이런 약속이 있어요.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10절의 말씀. 네, 여기 그 상을 받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거,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예, 요한계시록 3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랬어요. 여기 인내의 말씀 지키는 게 뭐 큰 능력이 필요합니까? 아니잖아요. 8절에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 능력이 뭐 나서야 이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다. 작은 능력으로도 말씀을 충성되게 지킬 수 있는데, 그 보상으로 하나님이 온 땅에 임하는 이 시험의 때, 기근과 또 전쟁과 칼의 위협이잖아요. 여기에서 너희를 면하게 해주겠다. escape. 그것을 너희들이 당하지 않게 해주겠다. 피할 길을 내주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예요? 왜 그래요? 칼과 기근과 전쟁은 형벌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 왜 형벌을 당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왜 형벌을 당해요? 형벌은 죄인에게 임하는 건데, 그 형벌이 우리에게 만약에 닥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는 인자가 오셔서 우리를 또 데려가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온전히 이 현실 안에 기둥으로 세워야 되고, 그리고 전능자가 나를 살피시고 모든 사람들의 고통 속에서도 나를 죄악에서 건져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현실인지 이걸 우리는 체험하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 생존하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법대로 지켜 살아가는 데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후로도 오늘도 말씀을 배웠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말씀을 배울 것인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길이 되고 하나님과의 나와 하나님, 이 정말 이 정결한 관계, 그리고 단순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기본으로 우리 인생에 주신 이 관계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벗어나서 생각하고 길을 계획할 수 있겠나이까? 아버지께서 먼저 계시고 우리는 나중에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실 때 우리의 길이 또한 열릴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생각 속에, 저희들의 길 속에 오직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생각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의 등이요 우리의 길에 빛이라 말씀하셨사오니 늘 길을 비춰주시고 안내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세상에도 전쟁과 기근과 그리고 전염병의 고통이 정말 세상을 덮쳤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것에서 면하게 하신다고 말씀을 주셨사오니 우리 주님이 인내하라 하신 말씀을 잘 지켜서 하나님이 피할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지막 모든 여생이 하나님 안에서 영광스럽게 하시고 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우리의 작정된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